대부분의 영화에서 나타나는 패턴을 본 적이 있나요? 그들은 갈등, 즉 긴장감으로 시작하여 점점 커지며 절정에 이르게 되며 그곳에서 출구는 먼 꿈처럼 보입니다. 희망이 꺼질 것 같은 순간 예상치 못한 인물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폭풍에 맞서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배하고 혼돈을 질서로 되돌리고 어둠을 빛으로 이끄는 영웅입니다. 이 순간, 이 전환점은 단순한 반전이 아닙니다. 아무리 어두운 날이라도 언제나 빛날 새벽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열왕기의 첫 번째 책은 두 가지 차이점만 제외하고 이러한 영화 대본과 매우 유사합니다. 첫 번째는 거기에 서술된 모든 것이 실제이고 과거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사의 큰 악당이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행동하여 인류에게 많은 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남편을 이끌고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킨 이세벨이라는 여왕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는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결정을 내리도록 영향을 미치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악마적인 존재인 당신의 영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20절부터 25절까지에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이세벨의 영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제 채널을 구독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벨을 활성화해 주시면 제가 다음에 업로드하는 영상을 여러분의 휴대폰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알았어? 가자. 구약성서 열왕기상 이야기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영화로 보겠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늙었고 죽음이 가까워졌습니다. 그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합니다. 그의 통치는 그의 아버지의 통치보다 훨씬 더 좋고 더 번영할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사람은 솔로몬이었지만 결국 나쁜 결정을 내리게 되고 일이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자마자 나라는 둘로 갈라지고 과거에는 평화가 왕노릇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대부분의 이스라엘 왕들이 사악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다른 이교 신들을 백성에게 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합이 왕위에 오르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서 자체가 그를 이스라엘에 존재했던 최악의 왕으로 분류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합이 악할 수 있었던 만큼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존재했던 악의 대부분은 그의 아내 이세벨 때문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오늘날 레바논과 시리아가 위치한 페니키아 왕의 딸이었습니다. 페니키아는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이자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어쨌든 그 나라의 공주와 결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지역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갖고 싶었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에서 그 여자를 황후로 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비와 다산의 신인 바알이라는 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권력과 죄 가운데 자랐기 때문에 매우 영향력 있고 강력하며 무엇보다도 매우 악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25장에서는 그녀가 아합에게 그릇된 일을 하도록 부추겼다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은 자신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의 몰락의 대부분은 그의 아내 때문입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너무 미워하여 모든 선지자를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사람도 바로 그 여자였고 바로 그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의 임재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더라도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세벨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박해가 너무 커서 선지자 오바댜는 선지자 100명을 굴속에 숨겨야 할 정도였습니다. 여왕이 이끄는 왕이 있다는 것이 당시와 그 사회에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축복은 항상 왕에게 있었고 백성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람은 왕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합의 무능함과 약점을 보여줄 뿐입니다.
주목해보면 아합의 삶에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려는 것처럼 보였던 순간이 있었지만 희망의 빛이 나타날 때마다 이세벨은 그것을 꺼버릴 방법을 찾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왕은 신념, 특히 신앙이 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매우 분명하게 해주는 또 다른 이야기는 아합이 나봇이라는 사람에게서 포도원을 사고 싶어 했을 때였습니다. 그 농부는 하나님의 종이었고 왕의 제안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아합은 그 말에 화가 나서 애도하기 위해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세벨은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고발하게 하여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죽은 후 아합은 포도원을 사서 자신이 그 잔인한 여자의 손에 있는 꼭두각시일 뿐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이세벨의 힘과 아합의 약점을 보여주는 또 다른 에피소드는 열왕기상 8장에 나옵니다. 여기서 여왕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에게 갈멜산으로 가서 그녀와 합류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녀의 식탁은 하나님과 선지자 엘리야를 모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매우 중요한 것에 여러분의 관심을 끌기 위해 여기에 괄호를 열고 싶습니다. 이세벨의 영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으십시오. 그는 영향력과 통제력이 있는 매우 강력한 목소리를 갖고 있으며 아합의 경우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이 악마적 실체의 지배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이 악마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이세벨의 도전으로 돌아가서 성경은 엘리야가 바알 숭배자들에게 누가 참신인지, 즉 바알과 이스라엘의 신이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도전했다고 말합니다. 양측은 제단과 제물을 준비해야 했지만 불은 키워서는 안 되었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그들의 신들에게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바알을 부르기 위해 기도하고 춤추고 심지어 부상까지 입었지만 아무 반응도 없었고 불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얹은 두 제단과 제물에 물을 많이 적시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하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제물과 물과 제단의 돌까지 태워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엘리야의 한 번의 기도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거짓 신들을 폭로하셨고 그분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붙잡아 죽이라고 명령하고 이어서 이세벨 왕후가 끔찍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예언했고 그로 인해 그녀는 크게 분노하여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도망치게 만들고 시간이 흘러갔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살펴 주셨고 결국 이세벨의 종말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엘리야는 종들에 의해 창밖으로 던져지고 말들에게 짓밟혔습니다. 그녀가 죽은 후 그녀의 시신은 개들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시련의 결과를 보고 자신의 죽음에 대한 예언을 듣고 회개할 기회를 얻었으나 계속 흑암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이세벨이 죽은 지 오래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영은 이 세상에 살아있으며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의 행동과 행동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 내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여러분이 주변에 어떤 유형의 사람들과 함께 있는지 여러분에게 일깨워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나쁜 결정을 내리기 쉽습니다. 이 사람들의 영향력은 당신을 조종하여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일을 하도록 하고 그분의 길에서 벗어나 죄를 짓도록 이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어찌 의가 악과 짝하겠으며 빛이 어찌 어두움과 함께하겠으며 그리스도와 주 사이에 어찌 조화가 되리요. 마귀가 어찌하리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고. 이것을 보세요. 형제님, 당신은 당신의 삶에 누구를 허용하는지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정에서 결혼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배우자가 당신을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는 이미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 그리스도인에게 별거를 권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십시오. 성경은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으며 단순히 포기하지 않으실 수 있음을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세벨이 아합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 어떤 것이나 그 누구도 당신을 그분에게서 분리시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려면 당신도 하나님과 매우 가까워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종종 이세벨 정신을 섹스, 유혹, 난잡함과 연관시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나는 이것이 이 사탄의 실체가 맺은 열매 중 일부일 뿐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영의 세 가지 주요한 힘이 있다고 믿으며 그것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힘은 통제이다. 이 실체는 통제하고 조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거두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성별이 없습니다. 여자의 이름을 가진 정령이라고 해서 남자의 생명도 장악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인생 전체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권력에 굶주리거나 통제력이 강한 사람들이 결국 이 정신에 사로잡혀 많은 혼란을 일으키고 결국 매우 해롭고 불쾌한 사람이 됩니다. 교회 내 갈등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통제 때문에 발생합니다. 목사 대 장로, 찬양 사역 대 집사 등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을 비롯한 많은 가정에도 살아온 이세벨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통제권 다툼 때문에 도움을 청하러 찾아오는 커플도 많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의 현실이라면 오늘 하나님께 변화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악한 영은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을 파괴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배우자, 자녀, 직원, 동료 또는 관계에 속한 사람을 통제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연히 주님은 당신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강요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요구하십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구원받기를 바라시지만 당신에게 강요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당신의 문 앞에 와서 두드리고 있으며 당신이 허락할 경우에만 당신의 삶에 들어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당신이 그를 받아들이라고 요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 힘은 종교성입니다. 이세벨의 이야기는 또한 종교적인 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경고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므로 자칭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는 자들, 교회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참된 관계가 없는 자들, 곧 자기의 직분을 행하며 회중 중에서 높은 지위를 구하거나 유지하는 자들을 조심하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다른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훌륭하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들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지 않을 때, 비록 바알이나 다른 존재를 숭배하는 자가 아닐지라도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숭배하므로 그들은 이교도와 같은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세 번째 힘은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속에 세우신 권위에 대한 증오입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여왕으로서 모든 권세를 가졌으나 선지자나 하나님의 백성과 아무 관계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 그분의 능력을 입증하신 후에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또한 이스라엘 군대의 사령관 예후가 종들에게 그녀를 창밖으로 내쫓으라고 명령하기 전에 그를 조롱했습니다. 성경 열왕기서에 철저하게 서술된 이 이야기는 인간의 본성과 교만과 반역의 성향에 대한 중요한 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권위에 대한 이세벨의 태도는 오만함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결과에 대한 영원한 교훈을 강조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과 그분이 세우신 영적 권세나 지상 권세를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예가 가득합니다. 이세벨의 이야기는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리의 소망과 원함을 더 중요시했던 시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개인주의와 자기 높임을 찬양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봉사와 겸손, 그분에 대한 순종의 삶을 요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고 성공, 권력, 심지어 우리 자신의 이미지와 같은 현대의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이세벨이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대하는 방식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도자의 위치에 두신 사람들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이 중요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지도자들은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인간적이지만 이들 권위자들에 대한 불순종과 무례함은 종종 하나님에 대한 반역적인 태도를 반영합니다. 성경도 로마서 13장 1절에서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아니한 것이 없고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와 하나님에 대한 반역. 하나님의 심판이 현실이기는 하지만 성경의 중심 메시지는 구원과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그분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세벨의 이야기는 단지 피해야 할 것에 대한 경고가 아닙니다. 이는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자비를 구하며 그분의 뜻에 맞는 삶을 살라는 초대이기도 합니다. 그분을 공경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우고 창조주에 대한 우리의 헌신과 사랑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살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에 기꺼이 순종하고 따르려는 겸손한 마음을 키우고 주님이 우리 삶의 참된 왕이자 주권자이심을 항상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은 우리 시대에도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질서나 위계를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이기적인 이익을 추구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가정과 공동체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도자들을 해하려고 조작하고 계획하고 속이고 장악하려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이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을 유혹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고 그릇된 일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서는 교만, 지나친 야망, 권력에 대한 욕망의 위험성에 대해 반복해서 경고합니다. 잠언 16장 9절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영은 넘어짐의 앞잡이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성경 원칙은 이기심과 자기 높임의 유혹에 휩쓸리는 대신 겸손을 키우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빌립보서 2장 3대 4절에 보면 우리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하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것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것에도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이 가르침은 사랑, 연대, 상호 존중이 널리 퍼져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본입니다. 교회, 가족, 지역 사회 내에서 조작과 통제의 징후를 경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열성적인 지도자로 가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들의 진정한 의도는 그들의 행동과 그들이 맺는 열매를 통해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9절 20,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므로 우리 삶의 지도자와 영향력을 그들의 말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동과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복음의 원리에 반하는 행동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거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을 발견한다면 한 발 물러서서 가능하다면 그 사람을 회개와 참된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의무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19대 20절은 길을 잃은 사람들을 다시 길로 데려오라고 우리를 격려합니다.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에서 떠난 사람이 있어 그를 돌이키는 자가 있으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 삶과 지역 사회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때 이기적인 야망의 함정을 피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범으로 보이신 사랑, 봉사, 겸손의 원칙에 충실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큰 목표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뜻을 기꺼이 따르려는 순수한 마음과 영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좋아요. 형제 여러분, 만약 이것이 영화 대본이었다면 아마도 이야기는 여기서 끝날 것입니다. 선이 악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에서 읽고 영화에서 보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상황이 해결되고 악당이 물리치는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그러나 이것은 열왕기서 2권에 나오는 일이 아닙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이스라엘을 돌볼 왕이 나타났으니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지도자는 길에서 벗어나 악이 더욱 강해졌기 때문이다. 사실 성서의 이 책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이세벨 민족의 땅을 포함하여 이웃 나라들에 의해 노예 생활을 하게 되면서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통치가 끝난 지 거의 3000년이 지났지만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의 영은 여전히 많은 힘을 휘두르며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결말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그의 왕국을 세우시고 사탄과 그의 귀신들을 그들을 위해 창조된 곳인 지옥 불못으로 보내는 날입니다. 경전에 나오는 이 약속은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제공합니다. 요한계시록이나 묵시록은 악이 확실히 패배하고 하나님께서 정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세우실 때에 대해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고 말합니다. 이 희망은 미래의 위안일 뿐만 아니라 현재 행동을 촉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약속에 비추어 살며 하느님의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기 위해 일하고 불의에 맞서 싸우며 사람들 사이에 평화와 사랑을 증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에서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우리가 오늘날 우리 세상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실현되기를 갈망하고 노력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성경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님 백성의 역사는 투쟁과 도전으로 특징지어지지만 또한 승리와 하나님의 지속적인 위로의 현존으로 특징지어집니다.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강화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분에 대한 신앙과 소망을 유지하도록 초대받습니다. 빌립보서 4장 절 13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행동과 말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이 세상의 빛이 되고 비록 불완전하지만 세상을 건설하는 데 기여하는 그분의 평화와 정의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는 다가올 영원한 왕국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결말에 대한 이 약속이 우리를 단순한 구경꾼으로 만들지 않고 만물의 회복을 위해 하느님과 협력하는 신성한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 각자는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더 큰 이야기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순간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믿음과 희망을 갖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세벨의 영은 강해서 우리 삶에 많은 해를 끼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이 영이 있으면 이 악한 존재의 특징을 인식하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대처 방법 그에게 이용당하는 사람들. 그러므로 주님께서 당신의 삶의 매 순간마다 성령으로 당신을 인도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날마다 직면하는 영적 싸움 가운데서 우리의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일하듯 주님께로부터 난 것임 에베소서 6장 9절 10대 11절에서는 우리가 주 안에서 강건하고 그의 능력의 힘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글개를 능히 대적하기를 권면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세벨 영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영을 만날 때 우리도 무력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승리를 주시기 위해 영적인 갑옷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러한 악한 영향력을 극복하는 첫 번째 단계는 그러한 영향력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것이 우리 중 가장 충실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누구에게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분별력으로 우리는 이러한 영향력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대적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절과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원수에 저항하는 것 외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그분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의존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매일의 성경 읽기, 끊임없는 기도, 다른 신자들과의 교제는 우리를 능력의 근원과 연결시켜주는 기본적인 실천입니다. 요한복음 15절 4절은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상기시켜 줍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며 그분은 우리가 어떠한 억압도 없이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요한일서 4장에서 9절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저희를 이기었나니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역경과 악한 영향력에 직면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가 그 이상의 승리자임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일 성령의 인도를 구하여 우리의 모든 결정과 상호작용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우리는 이세벨 영과 같은 악한 세력을 이기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분의 이름을 위해 위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세벨 정신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믿음과 저항의 여정에서 신앙 공동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24-25절에서 서로 돌아보아 서로 격려하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면하여 너희는 더욱 그리하자고 가르칩니다. 보아라,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 신앙 공동체에서 우리는 믿음을 확고히 유지하고 적의 유혹과 속임수에 저항하는 데 필요한 지원과 격려, 형제적 교정을 찾습니다. 더욱이 공동기도의 힘은 과소평가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연합할 때 우리는 서로를 강화하고 어둠의 세력에 맞서 영적인 힘을 배가시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9절 19-20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나도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약속은 우리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특히 우리가 그분의 뜻을 구하고 서로를 위해 중재하기 위해 그분의 이름으로 모일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대의 역경과 영적 도전에 직면할 때 날마다 하나님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과 친밀한 교제를 구하는 것을 기억합시다. 말씀과 기도와 공동체를 통해 우리는 악한 영향력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반영하는 삶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습니다. 우리 마음이 항상 성령의 인도와 위로에 열려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빕니다. 종종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믿음, 사랑, 거룩함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국에는 선이 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가 될 것임을 알고 하나님과의 영원의 약속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충실하고 용기 있고 희망에 가득 차서 하느님께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의 행복을 위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글이 마음에 드셨다면 많은 분들과 공유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강력히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포옹,